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가장 큰 기대는 뭘까요? 우리 자식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또 직장에도 정말 좋은 직장에 있잖아요. 그런 직장에 취직하고 자랑거리, 부모가 굉장히 어깨에 힘도 주고 자식 자랑하는 재미가 솔솔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뭘까요? 자식이 훌륭한 배필을 만나는 것입니다. 결혼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랑을 잘 만나고 신부를 잘 만나야죠. 부모 입장에서는 며느리감, 사위감을 잘 얻어야 합니다. 요즘은 자녀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연인을 만나고 결혼을 많이 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부모님 세대, 할머니 세대, 할아버지 세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야, 너 저 이웃 동네 누구누구하고 결혼해라 그러면 그게 법이었고 그게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에 따라 자식들은 순종해서 결혼하고 간혹가다 도망도 가고 그럽니다. 그 결혼이 싫기 때문에. 심지어 결혼식 날 처음으로 신랑 얼굴을 보고 신부 얼굴을 보는 경우도 허다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한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엄마 17살에 우리 아버지 15살에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어른들이 결혼해라 해서 결혼했다고 하니까 그 정말 대단합니다. 그때 그 문화, 그 시대의 이 결혼의 문화를 노래로 만든 내용이 있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입니다.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모르는 척 했더래요. 노래가 그런 겁니다. 모르는 척 했더래요.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뿐이더래요. 갑순이도 갑돌이도 달을 바라보고 울었더래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도 하지도 못하고 부모가 그 시키는 대로 결혼을 했던 그 옛날의 사람들, 그 옛날이 오래전도 아닙니다. 수십 년 전에만 해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 딸 첫째 예리가 어저께 결혼을 했습니다. 딸의 결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오늘 창세기 24장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 본문은 정해진 본문입니다. 딸의 결혼과는 상관없이 이미 정해진 본문인데 마침 또 우리 딸이 결혼을 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딸 예리가 4살 때 새안양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때는 교인들도 거의 없었고 그러다 보니 이 딸을 거의 보면 방치하다시피 하면서 목회에만 전념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참 미안했던 겁니다. 교회 키우는데 열심히였지 딸을 키우는 데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딸이 벌써 시집을 가게 되니 가만히 보니 내가 키운 거는 없는데 저렇게 시집을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앞서 행해 주셨구나.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면 어떻게 저렇게 딸이 잘 자라나서 시집을 갈까? 우리 딸 잘난 것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시집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해 주신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창세기 24장은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대학보다도 직장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 자녀들에게는 결혼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결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예식장을 구해야 합니까? 하객들이 많이 와야 합니까? 주례를 어떤 분을 쓰면 좋은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하고 결혼하느냐 이겁니다. 주례가 없고 하객이 없더라도 좋은 신부를 만나고 좋은 신랑을 만나면 그 자체로 그 가정은 복되고 그 가정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결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하고 할 거냐 이겁니다. 우리 이옥순 권사님 결혼 이야기 옛날에 많이 들었어요. 신랑이 무지무지 고생을 시켰대요. 그죠, 권사님? 그래가지고 맨날 신랑 욕만 했어요. 그 신랑 죽었어요. 그런데도 욕을 계속 하셔요. 그래, 우리 권사님은 오래 사시잖아요. 왜냐하면 신랑이 너무 우리 권사님을 고생 많이 시켰거든. 알고 보면요, 우리 아버지도 우리 엄마 고생 많이 시켰는데 고생시킨 당사자는 일찍이 죽어버리고 고생했던 우리 어머니는 면역이 강해가 아직도 살아계셔요. 성도 여러분, 결혼은 누구하고 하느냐? 누구하고 하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식으로서 나는 우리 아버지하고 결혼한 엄마가 불쌍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어른들 중에 술 좋아하지 않는 부모 없잖아요. 그래, 만족할 만한 남편 없다는 겁니다. 여인들은 늘 고통당하고 고생하고 남편 노름빚 떼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하고 결혼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의 짝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셀을 불러가지고 자신의 허벅지 아래 아주 중요한 부분에 그 허벅지 밑에다가 손을 넣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게 합니다. 어떤 맹세를 하느냐 하면 이 엘리에셀이 자기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되 가나안 땅에서 구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루 땅에 있는 아브라함의 고향에 올라가서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인지 몰라요. 아주 먼 곳에 있는데 그곳에 가서 신부를 구해 오겠노라고 하는 맹세를 하라는 겁니다. 그 종 이름이 엘리에셀입니다.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엘 테일러입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봤어요. 메이커가 뭔가 보니까 여기 엘 테일러, 하나님의 제단사. 멋진 제단사예요. 엘리에셀이라는 뜻은, 엘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에셀이라는 뜻은 조력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보조자입니다. 보조자. 누구의 보조자요? 하나님의 보조자. 하나님의 조력하는 사람. 그런데 사실 엘리에셀은 누구를 돕는 종입니까? 아브라함을 돕는 종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엘리에셀이라는 이 이름의 의미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평생 도우며 살았는데 그의 이름이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을 돕는 것이 하나님을 돕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2022년도 사역 신청서가 나누어졌습니다. 이 엄청난 수많은 내용의 사역 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을 신청할 것인가 살피시고 1번에서 5번까지
또 원하면 6개, 7개를 신청하셔야 되는데 그런 교회의 사역을 여러분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돕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도왔던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조력자가 된 것과 같이 여러분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교회의 사역에 여러분이 뛰어들 때 그 이름 바로 하나님의 조력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조력자입니다. 언제나 나의 인생과 우리 교회의 사역과 여러분의 삶과 모든 일들은 주체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조력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조력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수요, 조수. 운전수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조수예요. 하나님의 조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명령에 따라가지고 메소포타미아로 떠나가 그곳에서 신부감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2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엘리에셀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2절과 3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네. 자,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종 엘리에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허벅지 아래에다가 손을 내밀어 넣고 내게 맹세해라. 허벅지 밑에, 아래 밑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여러분 성전 안에 가면 등대라고 하는 촛대가 있습니다. 불을 밝히는 촛대, 7개의 가지가 있는 이 촛대가 있는데 이 줄기 아래 밑에 판이 있어요. 이 촛대는 불이 붙어 있기 때문에 기름으로 이게 타거든요. 그게 탁 넘어지면 기름이 쏟아지고 불이 확 붙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촛대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밑판에 든든히 고정이 되어야 돼요. 밑판이 촛대를 들고 다녀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밑판이 아주 튼튼해야만이 이 위험하지가 않고 성전 안에 불을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히브리어로 이 촛대 밑에라고 하는 밑판이라고 하는 단어와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그 허벅지 밑에라고 하는 거 똑같은 흔한 단어가 아닌데 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의미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맹세를 시키는데 이 맹세는 바로 허벅지 아래에다가 손을 넣고 밑에 손을 넣고 하는 맹세는 목숨을 걸고 하는 맹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죽는 일이 있더라도 이 일은 그대로 지키겠노라고 하는 것인데 그 맹세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촛대가 흔들리면 불이 꺼지고 기름이 쏟아지고 위험해지는 것과 같이 이 명세는 절대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행하고 지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맹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이 생각해 보니까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가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 신랑 될 사람을 보여주고 신부를 구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데리고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크게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네. 여러분, 결혼은 아브라함이 하는 것도 아니고 엘리에셀이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합니까? 이삭이 해야 되는데 당사자는 가지 못하도록 딱 해버리고 종에게만, 늙은 종이에요. 나이 많고 늙은 종이에요. 그 엘리에셀에게 가서 신부를 구해 오라고 하니까 엘리에셀이 자기가 결혼할 것도 아니고 이거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부탁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삭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가고 그 잘난 이삭을 보여주고 아브라함 100살에 낳은 아들이라고 자랑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신부를 찾아가 결혼시킵시다. 멋진 신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절대 안 되는데 이유는 뭐냐 하면 그는 하나님이 언약으로 약속한 내 씨에서 나온 자는 이 가나안이다. 자,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는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자, 여기에 두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뭐냐 하면 그는 이 가나안 땅의 씨다. 씨앗을 가나안 땅 밖으로 갖고 가면 여러분 씨앗을 옮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에 심겨진 씨여야 한다. 그러니 그를 절대로 밖에 들고 나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다. 이삭이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행하여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의 모든 생각을 돌이키어서 결국은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해줄 것이니까 그 얘기를 누가 하느냐? 아브라함이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다 사자를 보내 그가 그 사자를 보내 사자는 천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결혼과 만남의 이 일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멘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이 천사를 앞서 보내가지고 일들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브라함은 왜 자기 며느리를 구하는 일에 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삭을 보내면요 이삭이 자기 좋아하는 여자를 구할 겁니다. 자기 마음에 들고 자기 이상형을 구하는 거예요. 신부감으로 믿음의 씨가.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시아버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 남편이 될 이삭이 좋아하는 사람을 구해서도 안 되고 그 구하러 가는 엘리에셀이 마음에 드는 사람도 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씨에 아내가 될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구해야 되니까 결혼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 저 여자가 좋습니다. 이 여자는 싫습니다라고 결정을 내려야 될 그 이삭이라는 존재는 배제를 시켜버리고 맹세만 하게 하고 그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가서 신부감을 구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드라마 같은 얘기입니까? 이건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여자 입장에서는요 늙은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저 이역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가 되라고 하는데 어느 여자가 따라 나서겠습니까? 예?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건강한지 병신인지 전혀 모르는 판인데 어느 여자가 따라 났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가 네보다 앞서 행하실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내 아들 데리고 가지 마라.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언제나 성도 여러분 크고 작은 일을 두고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모세도요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그 험악한 길을 다니면서 그가 내린 결론이 뭔지 신명기 31장 8절에 보니까 그의 후임자인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네 앞에 하나님이 간다는 거야.
네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앞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멋대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영성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내 멋대로 가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앞서 가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그 길목으로만 가면 고통이 되고 어려움이 있고, 이제 다음 주일날 설교할 내용이 좁은 구약에 갔다가 신약에 갔다가 저는 신구약을 왔다 갔다 설교를, 좁은 문입니다. 넓은 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앞서가는 길은 대체로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렇지만 그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길을 가는 거고, 바로 모세가 그 길을 가는 거고, 또 여호수아가 그 길을 가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이 앞서가는 길. 할렐루야. 아멘. 내 인생에,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아멘. 그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힘있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사람 따라가면 망합니다.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과학 따라가면 망합니다. 영생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 영생을 얻고, 주님 따라가면 멋지게 웃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또 물어봅니다. 그런데 주인님, 내가 어떤 여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저 여자를 데리고 가라 선택해주고 지시해주며, 내가 가서 그 여자에게 우리 주인님의 아들하고 결혼하세요, 갑시다 했을 때 그 선택받은 여인이 거절하면 어떡합니까? 나는 맹세까지 했는데 못 드리고 내려오면 어떡합니까? 라고 묻게 되는 거예요. 24장 8절을 볼까요? 24장 8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브라함은 계속 반복해가 말해. 그렇게 안 따라 내려온다 하더라도 아들은 데리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은근히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 안 올 수도 있다. 하나님이 딱 찍어준 여자 중에도 안 올 수가 있는데 내가 아들만 데리고 가면 그 여인이 내가 봐도 이 주인집 아들이 잘생겼기 때문에 확 따라올 쓰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래도 데리고 가지 마. 안 오려면 그냥 내버려둬. 그리고 너가 목숨 걸고 맹세한 거는 무효야, 무효.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은 내가 잘나고 우리가 운이 좋아서 예수 믿은 것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거예요. 앞서 행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가슴에 파고들어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요, 못 믿고 또 불안하고 뭔가 내가 포기해야 될 것 같으니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끝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되 끝까지 예수만을 따를 수 있는, 중간에 못 믿겠어요 라고 하면 주저앉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에셀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지역에 와가지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주인의 그 종이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엘리에셀도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기도했던 거죠. 24장 12절에 보면 이 엘리에셀이 이렇게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떤 여자가 예쁜가?
많이 배웠는가? 가문이 좋은가? 이런 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엘리에셀은 오직 들판에 주저앉아 자기 주인이 명한 그 지역에 들어간 이후에 거기 들판에서 마을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순접하게 만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실수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에 드는 여인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인, 그 여인을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연결해 주세요. 기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자식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확연하게 드러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일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 15절에 보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게 말이라는 것은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기도를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호르의 아내 밀가의 아들 버두엘의 소생이라.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해요? 버두엘의 딸이더라. 예. 버두엘의 딸이 물동이를 일고 마을 밖에 있는, 나홀의 성 마을 밖에 있는 그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여인에게 다가가서 자청지종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인을 따라 그 집에, 버두엘의 집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100살에 얻은 아들이 있는데 신부감을 구하러 이 멀리 올라왔습니다. 우리 그 신부감.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거는 우리 딸 당사자인 리브가에게 물어보세요 라고. 리브가에게 물으면 봅니다. 가실 겁니까? 하니까 이 리브가가요, 네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신랑이 어떤지도 몰라요. 나이가 몇 살인지 아무것도 뭐 그러냐는데 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앞생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사실을 전체적으로 돌아본 라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바로 리브가의 오빠야, 오빠. 나중에 야곱이 라반에게 가게 되는데, 리브가의 아들인 야곱이 라반에게 가죠, 외삼촌. 그리고 이제 버두엘, 그래, 아버지와 오빠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 결론을 볼까요? 50절과 51절이지요. 자, 여러분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라반과 버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여러분, 모든 것이 정확하게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 혼사가 깨어지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리브가도, 그리고 그 오라버인 라반이나 아니면 아버지인 버두엘이나 모든 가족들도, 엘리에셀 종도 전부 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원하는 신부가 리브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리브가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바로 묵다, 메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리브가는 오직 한 가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저 우리 자신들이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교훈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랑에게 묶여야 됩니다. 리브가가요, 그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어머니, 오빠, 가족들하고 그 동네에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는데 우리 주인 이삭의 아내로 가야 된다 할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딱 이삭에게 묶여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나름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리브가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오직 말씀에 묶여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에게 묶여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에게 묶여야 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 이 리브가가 완전히 고향을 떠나 평생이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그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는데 왜 마음에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신랑에게 묶이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었기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식이든 우리 주위에 누구이든 자신이든 간에 남편을 구하고 아내를 구하는 일에 있어가는 며느리와 또 사위를 구하는 일에 있어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큰아이 결혼을 앞두고 빨리 좀 결혼을 시키는 것이 내 목표였는데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25살쯤 돼서 시집 보내고 싶었습니다. 너무 어리고 철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목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장로님 집안이나 목사님 집안, 이런 믿음 좋은 집안에 꼭 보내야 되겠다. 이것이 나의 10년간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하나님은 내 기도는 싹 지워버리고 전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 가정, 그것도 여러 가지 세속적인 종교를 좋아하는 가정에 시집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그런데 어젯밤 늦게 친구가 저에게 문자를 보내어서 대답하고 대답 주고 길게 하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친구가 저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숨길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속에 있는 얘기를 언제나 다 하는 그런 약점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위되는 사람은 불신자였는데 딸이 교회로 데리고 와서 세례받고 이제 결혼하게 되었다. 그러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요즘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드냐 이거예요. 목사 가정이 그렇게 뛰어들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목사 가정이 불신자의 가정에 뛰어들어 가지고 결혼을 해가 그 사위도 구원시키고 그 가정도 구원시키고 축복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친구가 마지막에 역시 해피데이 전도하는 사람은 딸까지도 전도의 도구로 쓰고 있군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쉽게 말하지만 내 가슴은 타고 미어지고 이런 과정들을 지났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딸보다도 사위 될 사람이 아니라 사위가 됐지요. 그 친구가 더 믿음이 좋아요. 딱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사모가 앞에 앉잖아. 저 자리에 우리 권사님이 곧 딱 앉는데 쥐가 떡 와가 그 옆에 딱 앉는데 여명이가 거기 앉았는데 여명이가 그 자리를 뺏겨버렸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 사위의 별명이 믿음 좋은 사위로 정했어요. 부를 때마다 믿음 좋은 사위. 아마 너무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우리는 속성 과정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 그러다가 신학교 가는 건 아닐까 걱정은 하는데 내가 보니까 예리가 전혀 사모가 될 사람은 아니에요. 그건 내가 말릴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신랑감이 아니고 아내가 원하는 신랑감도 아니고 그랬는데 다 보니까 하나님이 한 가정을 변화시키고 예수 믿게 하는 일에 지금 제가 깨닫는 것 작은아마 우리 딸을 통하여 사용한다. 어제 제주도에서 그 가족들이 다 왔습니다. 이 사돈 집안이 제주도에 대단한 집안이답니다. 알고 보니까 대단한 집안이 우리도 대단합니다. 머리 단단합니다. 우리도. 그런데 그 집안 어른들이 할아버지부터 이렇게 여러 명이 왔는데 그분들 교회 한 번도 안 제가 제주도 가요. 얼마나 무속이 심한지. 그런데 이 양반들이 딱 잡혀가 설교를 듣고 축복 기도도 받고
나중에 이제 인사를 하는데 자기네들은 이렇게 성대한 결혼식은 처음이대. 예배를 처음 드렸거든요. 참 감사하다고 말씀하기에 제가 참 죄송도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 식으로만 너무 이렇게 해서 미안하기도 하지만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사돈가정을 축복하고 또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 일이 우리 딸을 통하여 크게 역사되어질 거라고 믿고, 바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장가 보내는 거 보면 참 우리 머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시는 것과 같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